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 마음 기울여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중의 지영 큰 풍랑이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 구하셨으니 날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하며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큰 손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손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손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손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손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 어린 양 주를 믿으신 그 오열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높이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할렐루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모진 고난 당하신 구주 예수께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모두 외치리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구약에서도 우리는 구약에서도 신약이 있습니다. 신약 가운데서도 구약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책들이 있는데요. 구약에서 신약이라고 하면 이사야서가 있고 또 신약 가운데서 구약이 히브리스다 이렇게 봅니다. 신약과 구약의 그 일관성, 서로 충돌하지 않고 하나의 초점을 맞추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력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750년 전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 이 메시아, 고난받는 종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사실적이고 그 묘사가 아주
구체적인지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얘기에 이 메시아의 인간적인 모습을 먼저 앞부분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그런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인간적인 모습. 52장 14절에서도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다는 것, 일반적인 사람보다 더 상하였다는 것.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서 놀랐거니와 예수님의 외형을 딱 볼 때는 놀란다는 거죠. 왜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많이 상한 얼굴이라는 거예요. 간혹 예수님에 대한 그림, 성화들을 보면 굉장히 멋있는 분으로 나와요. 얼마나 멋있죠? 블론디 헤어, 긴 머리카락, 탁 하면 완전 할리우드풍의 굉장히 멋있는 그 서구, 유럽풍의 남성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실 예수님은 아주 고생을 많이 한 팔레스타인의 강렬한 태양에 걸려진 투박한 중동의 남자예요. 여기 보니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초라한 외모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무슨 표현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볼 때 쉰 정도로 본 겁니다. 30 정도인데 쉰 정도니까 20세는 더 많이 본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뒷받침되고 있는 거죠. 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매력적인 모습을 전혀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왜 예수께서 인간적으로 멋진 모습을 갖추고 나타나지 않았는가? 아주 멋진 그런 얼굴로, 영화 배우 같은 얼굴로 왔으면 훨씬 더 멋있을 텐데 왜 망가진 모습으로 오셨을까?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주님은 겉을 꾸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겉을 꾸미는데 관심이 많죠. 최대한 멋있고 화려하게. 자신을 미화하는 것에 매우 익숙한 세상을 삽니다. 그리고 인간의 심리 안에는 숨어있는 그 허영심은 외형주의를 부추기죠. 그 모양을 꾸미기 위해서 우리는 돈과 시간을 많이 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는, 또 특별히 성형은 유행 그 이상이죠. 그래서 제가 어디 가는데 강남을 걷는데 분명히 여기서 본 여자분인데 어디 가니까 비슷한 분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데 갔더니 너무 흡사한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서 그분이 그분인가? 분명히 다른 분인데 같을 수가 없는데 전 다른 거 알고 보니까 같은 성형과 출신인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 만약에 외모를 보고 판단한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할 것입니다. 볼품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습니다. 자, 예수님의 외모는 그런 아름다움과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주님은 힘이 넘치는 승리자의 모습이기보다는 아주 연약한, 고통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겉을 꾸미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가장 혐오하신 그룹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외형주의의 극치가 누구죠? 바리새인들이에요. 주님이 아름다움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이중성을 경계하신 거죠. 주님이 대노하신 것. 이 바리새인들이 이중성, 겉을 꾸미는 것에만 집중한, 그러나 속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하여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참 모범적인 사람인데 실제는 전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죠. 속에는 괴물이 들어앉았는데 겉은 천사로 위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전혀 다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사람들에게는 낮에는 막 인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안에는 욕망이 가득한,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한
그런 야수와 같은 사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인간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는 거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는 거예요. 사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러분, 세상에 부패한 것 중에 부패했다는 겁니다. 썩은 것 중에 가장 썩은 게 있으면 무엇이냐? 인간의 마음이라. 여러분, 겉으로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세상. 겉으로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모두 훌륭한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가면이라는 게 뭐냐면 교만의 옷이에요. 자기를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있는 이 교만의 옷.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뭡니까? 교만입니다. 주님의 외모에서는 교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겸손 그 자체입니다. 꾸미지 않았는데 멋진 거죠. 사실 잠언 31장 3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주로 그렇게 버전을 바꾸죠. 얼짱도 거짓되고 몸짱도 헛되나 오직 영짱만 영원하리라.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자신의 현재 영적 상태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 주님의 겉모습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연약하고 볼품이 없었습니다.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화려한 것과 거리가 멀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만나는 주님의 외적인 모습은 참으로 초라하기 그르지 없었지만 매력적인 분이었어요. 사람들을 끄는 매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내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주님에게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주님에게로 달려올 만큼 부드러움을 가지고 계셨고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권세를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는 이런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로 위장된 세상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걸어야 돼요. 영성 추구는 겉모양이 아니라 내면 세계를 가꾸는 일입니다. 겉으로는 좀 흐름해 보이고 약간 촌스러워 보여도 영혼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주름이 늘고 얼굴은 좀 망가져도 인격은 주님을 점점 닮아가는 그런 삶.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티에이징을 발라도 낡아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취해집니다. 갈수록 파괴되고요. 그 영혼이 무너지면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영혼의 아름다움이 바깥으로 흘러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 말이죠. 나이가 40이 이전에는 얼굴을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40이 넘으면 당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여러분? 내면의 인격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입니다. 겉만 화려한 모습으로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합니다. 위장하지 말아야 되고 가면을 쓰지 말아야 되고 껍데기를 미련없이 벗어 던져야 합니다. 주님은 죄로 파괴된 우리의 영혼을 바꾸러 오셨어요. 겉모양을 바꾸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갈수록 여러분들의 영혼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3절에 보면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데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멸시를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십자가는 거절과 저주의 상징입니다.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죠. 요한복음 1장 11절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공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절에서부터 거절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의 가족마저도 주님을 따돌립니다. 고향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를 우습게 여깁니다. 동네 사람들의 거절, 유대인들의 박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멸시 속에서 사셨습니다. 주님은 환영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멸시와 거절의 환경 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가끔 누가 무시를 하면, 여러분 누군가 무시하면 견딜 수 없어 하죠. 그냥 그만둬 버리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보면 예수의 생애는 태어날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멸시와 거절이었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기독교가 항상 그랬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시대가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 우리가 이 70년대, 80년대 막 부흥이 될 때는 놀라운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몰려올 때가 있었죠. 그런 부흥기가 있습니다. 그건 짧았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배척과 거절과 무시와 멸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초창기도 순교자들의 피가 얼마나 이 땅에 흘려졌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해받고 무시를 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수의 생애가 그랬다는 겁니다. 주님은 거절을 받으실 때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멸시와 배척과 혹독한 거절의 경험을 그대로 받아들이셨어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거절 중에서도 최대의 거절이죠. 그리고 그 중에 거절의 절정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절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누구로부터의 거절입니까? 버림받음입니까?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예수가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 올라오실 때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던 그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지금 버리시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시는 사건이에요.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받음의 고통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인류의 최초의 에덴에서 일어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가 뭐냐면 에덴에서의 추방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을 받음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저주죠. 버림받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순간 인간은 우주적 고아가 됩니다. 우주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과 같은 깊은 고립과 고독과 고통을 맛보는 거예요. 몸둘 곳, 마음 둘 곳이 없고, 위안을 얻을 것도 없고, 소망을 둘 것도 없고, 아무리 해도 지워지지 않는 불안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의 증상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외로움의 근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그 어떤 외로움은 사라지잖아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절받은 인간의 증상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죠. 우리 안에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의 빈 공간이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탐욕,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 인정과 사랑에 대한 집착, 이것은 모두 거절로 인하여 찾아온 두려움을 인간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노력. 이 하나님으로부터의 거절은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은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 상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거절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거절이 환대로 바뀌게 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두 손을 펴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서 버림받았던 자들을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품어주시는 것이죠. 세리와 창녀들, 세상에 그 버림받았던 자들을 친구가 되셨던 그리스도는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절과 소외로 인한 상처로 가득한 영혼들, 여러분, 오늘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이 뭔지 아십니까? 거절받고자 하는 이 감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뭔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들 안에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따돌림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디엔가 끼어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느낌이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이 거절받음의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거절받음에 대한 상처로 얼룩진 백성들을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를 복음 안에서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어떤 벽이 없어야 돼요. 층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우리 교회도 보면 교회가 사람이 많이 있어서 다양한 계층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를 가면 어느 계층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참 다양한 계층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모습이에요. 이 안에는 벽이 없어야 되고 어떤 층도 없어야 됩니다. 모두가 존중의 여김을 받는, 교회는 수용력이 있어야 되죠. 인간의 실수와 연약함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곳, 사랑방이 그런 곳입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받아들여줄 준비를 아버지는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냄새나는 그 옷, 망가진 그 모습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 아들을 그대로 품어주는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복음이 말하는 내용이고, 큰아들은 돌아온 탕자를 거부하고 배척하죠. 과거를 묻고 자격을 따집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환영하죠. 마치 실성한 아버지처럼 돌아온 아들을 무조건 위하여 모든 잔치를 배설하는 그 환대하는 것, 받아들여주는 것, 환대하는 것, 수용해주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이 아버지의 한없이 넓고 넓은 품 안으로 들어오신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거절을 받고 상처를 입을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거절하지 아니하십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오는 자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환대를 깊이 경험하세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던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절해서 환대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거절과 무시로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있다면 십자가로 온전히 환대를 받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이제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가 이제 가족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상처로 떠는 거절받는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 교회가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야, 여러분, 여기 양이 나오죠. 양이라는, 우리는 다 양 같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 7절에는 또 다른 양이 나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게으를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6절에도 양이 나오고 7절에도 양이 나옵니다. 다른 양이죠. 6절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을 말하는 것이고 7절에 나오는 양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을 말합니다. 죄로 인하여 징벌을 받아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목숨을 내오신 사건을 오늘 7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두 번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세 번째는 우리를 대표하여 죽으셨다는 것.
우리에게 지어진 죄의 짐은 너무 커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그래서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께 치르신 대가가 얼마나 큰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지불하신 값이 너무 엄청나서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무지해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리고 죄에 대한 진노가 얼마나 맹렬한 것인지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심각한 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를 아들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죽으셨어. 이것을 가리키고 우리는 대리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은 아들의 어깨에 인류의 죄의 짐을 다 지우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전적으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4절과 5절 보십시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어. 여러분, 여기에서 계속 우리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주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주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공의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가라앉히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났습니까? 결국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가 다 떠나가는, 그 저주는 죽음을 포함한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비극을 다 끝내게 만든, 더 이상 저주와 고통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죽음은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기 때문에 이제 죄로 인하여 받아야 할 저주가 우리에게는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인간이 받아야 할 저주의 흔적을 지워버렸습니다. 십자가는 저주를 소멸시켰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지 않고 십자가를 남자 붙잡아야 될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축복이 바로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요. 도무지 벗겨질 수 없는 저주가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더 이상 남겨진 저주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노의 잔을 한 방울 더 남기지 않고 다 마시셨기 때문에. 십자가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삶에 미친 가장 지대한 메시지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영생의 삶이 시작됐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수가 되시며 더 이상 악에 희생당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삶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예수의 십자가로 인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는 거.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산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전혀 다른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은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는 저주의 영향력이 사라지고 생명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그냥 세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을 다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죽는다는 말은 뭘까요?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죄로 지배를 당하는 자, 이기심으로 가득한 자, 욕심으로 가득한 그 자아가 죽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새로운 주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을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연명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약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이 봄의 생명력이 우리가 느껴지죠. 들판에 가면 온 곳곳에서 그냥 풀들이 자라나고 나무가 자라나고 꽃들이 그냥 피어나는 이 생명력,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저주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이란 그냥 모질게 길게 늘어진 의미 없는 삶의 연장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거대한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죽음의 권세가 아니라 생명의 권세가 내 삶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13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엄청난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들을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또 세상 가운데서 죄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구별된 믿음의 백성들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에 한번 사로잡혀 보십시오. 복음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우리가 다 이해할 길이 없어요. 책을 본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끝도 없이 파도 끝도 없이 나오는 그 안에서 나오는 생명의 은혜, 그 안에서 나오는 능력, 그 안에 있는 비밀. 여러분이 한 주간 너무 짧지만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십자가의 은혜에서 주는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밀려오는, 그래서 세상을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며 그 십자가 안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혈전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